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고 역사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나 산업혁명이나 전쟁, 교육, 종교, 과학, 문명 그 어떤 선행체계, 지식체계도 인간을 참 행복과 만족 속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류는 그러한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제 다시는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행복과 안식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며 신이성주의다, 신자유주의다 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이루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예수가 아닌 이 세상의 선행체계나 지식체계, 이 세상의 힘 등으로 자신의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작금의 실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얻어내어 그것으로 행복에 도달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 힘을 자꾸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라는 시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해보고 싶은 악한 행위죠. 이 세상 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 것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고 내가 원하는 걸 나한테 좀 주세요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명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그릇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이 세상의 힘을 허락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교육, 이데올로기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라 그랬죠? 예수만 길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지적은 영광스러운 지적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만 길이라고 우기는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자들도 똘똘 뭉쳐있는 하늘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사족을 하나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개신교의 구원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과 설교 CD를 통해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가톨릭 신자들께서 여러 통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동안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메일을 주셨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가톨릭을 모함한다고 항변하셨고 어떤 분은 가톨릭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근거를 대라라고 항의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거를 대드립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집 일치교령 제3항 제1편 316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2차 공의회에 관한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구원의 보편적 보조수단인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일치교령 제3항 제1편 316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 교회 헌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교회 헌장 14항 제1편 328쪽에 보면 제가 쪽수까지 말씀드려요. 더 이상 항의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 가톨릭 교회를 통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다. 분명하죠? 교회 헌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 헌장에. 이게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 교회 또한 배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가톨릭 교회의 배타성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개신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저는 신부가 아니라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인들에게 개신교 교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항의를 하시면서 가톨릭
카톨릭도 기독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 안에도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성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하는 게 기독교예요. 거기에다가 인간들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히 보태지면 그건 신인 협력의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하여 고범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이나 공로와 업적, 선행 등을 통하여 죄를 상쇄해 갈 수 있다거나 성인들의 공로를 전가받아서 죄를 상쇄할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카톨릭의 교리를 기독교 교리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모 무혐시태, 즉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었다라는 식의 원죄론의 부정 또한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죠. 성경은 분명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의인일 수 없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녀가 산채로 승천을 했다는 등 죄가 없었다는 등 하는 견해는 성경에 근거하여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속칭 성모신학, 마리얼러지라는 것은 사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항상 신도 암수 한 쌍이라는 것을 아세요? 바알이 순놈이고 아세라가 암놈입니다. 그 아세라의 자리에 마리아를 끼워 넣은 것이 마리얼러지예요. 성모신학. 우리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성인들의 공로나 마리아에 대한 기도나 선행 등에 의지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면목 없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를 그냥 면목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면목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들이 할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공로에 인간 측에서 무엇을 보태서 완성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처럼 수단과 방법의 개념을 가진 하늘에 이르는 도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목적지에 이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들 스스로 해탈도 하고 사회 정의도 구현하고 하는 그런 도로서의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옛사람의 실체를 폭로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상황이나 처지, 환경 등을 바꾸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수단과 방법으로 하여 자기 주변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죄의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덮쳐온 하나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지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양적, 수적, 팽창이 아니라 변화의 언어입니다. 부흥이라는 건 사람이 많아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 가는 거예요. 그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길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항상 신앙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양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색깔,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사회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길에 개혁운동 같은 것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모두 다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공식화하거나 일반화해서
아무에게나 막 적용시키면 안 돼요. 너희는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양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분량, 신앙의 색깔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애초부터 기독교의 목적지 자체를 그리로 잡으면 안 돼요. 착한 일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평등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한몸 불살라 던지세요. 진심이라면. 그러나 그 전에 예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이해하고 절감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예수의 마음으로 평등을 외치든 평화를 구현하든 정의를 수호하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행동하시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고 하시란 말입니다. 평등, 평화, 정의, 공의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세상 사람들을 참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 맞습니까? 예수만이 길이라면서요. 거기서부터 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라면서요. 근데 자기가 평화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하여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예수만 길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듯해요. 이 세대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행해지는 사회운동이나 시위 같은 것들이 자칫 자기 의나 자기 자랑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사회정의 구현과 공의의 실현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득권층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항하여 공평과 정의를 쟁취해내야 돼요. 폭력을 써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한 몸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라고 하고 결국 불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이 세상이 점점 성도의 힘으로 살기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면 영원히 내가 그 나라를 유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반복하여 권고해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땅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배부르고 등 따순 환경을 오히려 경계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8장 12절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인간은 부 앞에서 재물 앞에서 그걸 이겨낼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어떠십니까? 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찾다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해지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산주의나 제국주의나 빈곤이나 억지나 불평등과 같은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성도들에게 무조건 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거기에서 반드시 구출해내야 한다라는 발상은 다분히 세상적인 발상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평등을 추구해야 하고 안전과 편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처지에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독려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상전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같은 교회 멤버라고 상전에게 맘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야 자족해라 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자족해라. 네가 이 땅에 가져온 거 없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그냥 자족해라. 먹는 거 입는 건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말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갖고 40년 입었다는 거 아닙니다. 3살짜리가 나중에 40살 됐을 때 그때도 3살 때 입었던 옷 이렇게 입고 있었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그들이 옷으로 걱정하지 않게 신발로 걱정하지 않게 보급을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가지고 40년 입었다는 거 아니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이 입을 거 먹을 거 책임져 줄게. 절대 굶겨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으로 족한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라가 하나님의 요구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행복의 길 아니고 종의 자리에서 상전의 자리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 행복의 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이지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성도의 지향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사유재산을 소유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쓰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마르크스가 신학생입니다, 여러분. 신학 논문까지 쓴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분명 평등, 평화, 정의를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70여 년간 공산주의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명입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평등과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숙청하여 죽인 사람들이 1억 명이에요. 1억 명. 그런데 그러한 공산주의가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겨우 얻어낸 게 뭐예요? 가난과 질병과 전쟁입니다.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 1억 명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고 우뚝 선 공산주의 혁명이 평등과 정의는커녕 가난과 질병과 전쟁만 남기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평등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 공산주의를 타파하자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정말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됩니까? 그 전에 자본주의 하에서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 등을 해결하자고 공산주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공산주의를 깨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이데올로기 하에서도 인간은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없어요.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와 억압은 이데올로기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복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체제나 환경 하에서도 늘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이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게 힘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힘의 원리가 아닌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때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에 뛰들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쟁취해내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하여 우리가 할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란 무조건 내가 남을 위해 나의 것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거기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죽을 짓을 해서 죽었습니다. 죄인이라서 죽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죽었어요? 죄인이라 죽었어요. 죽을 짓을 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하여 바로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를 살려내기 위해 예수가 대신 죽었으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배우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존재고 그렇게 빈털터리로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처지가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가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나에겐 과분합니다 라고 가야 돼요. 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거든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과 인생 속에서 경험한 이들은 자기의 인생에 별 불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풍요에도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풍요에 처해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비천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그게 골고다 십자가보다 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아니요. 원래 여러분은 빈손으로 그렇게 거기서 죽었어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얼마라도 주머니에 남아있잖아요. 과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나마 나에게 남겨진 게 과분한 거예요. 그리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 시험에 낙박을 한 학생, 그게 십자가의 자리보다 더 부끄러운 자리입니까? 아니요. 대학 문턱에도 못 가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될 존재가 그래도 시험이라도 봐봤잖아요. 그 시험 한번 떨어지면 재수할 수 있잖아요. 또 떨어져? 3수. 또 떨어져? 4수. 또 떨어져? 그만. 더 하면 미친놈이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냥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그나마 가고 있다면 과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안 자들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의 고통보다 그 질병이 더 고통스러우세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도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과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나마 살려주셨으니 과분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실체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낮아지는 경험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배움과 자각도 없이 무턱대고 사회의 정의와 인민의 평등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그 억압과 핍박과 가난에서 구해내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찌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게 기독교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행복을 쟁취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미쳤지, 어디서 그 좋은 사람 다 놔두고 저런 걸 얻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라면서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보다는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분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그렇게 잦아지는 줄 아세요? 내가 나 정도의 자격과 조건이면 적어도 저런 인간보다는 나은 사람이랑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못난 분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로 앉아 있어도 나는 과분합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주인의 자리보다는 종의 자리가,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가, 부자인 자리보다는 가난한 자리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유익한 고지예요. 그런데 세상의 힘의 원리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가 가난한 것보다 행복한 거고,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독재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단세포적 발상으로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쟁취해갖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쓰러져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쟁취한 민주주의, 민주정부 하에서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합니까? 왜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30배로 늘어났어요? 뭐 때문에? 왜 이런 민주정부 하에서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맘먹어 그냥. 옛날에는 대통령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막 자기들끼리 채팅도 하고 막 싸움질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시대에 사는 이들이 군사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도대체 어떤 체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까? 군사 독재 때는 여기서만 벗어났으면 민주정부, 참여정부 오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체제도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 비유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그 전장인 19장부터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9장에는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생각에 율법을 모두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구약시대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축복도 받았고 율법도 지켰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만몬과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택하겠냐라고 물어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만몬, 하나님 둘 중에 딱 재보더니 하나님을 버려요. 저는 만몬 이거 택할래요.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서 그 만몬, 이 세상의 돈을 신으로 표현하세요. 만몬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신. 돈은 신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가 율법을 전부 지켰다고 했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쫓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뭘 주실 거예요?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지금 가고 있는데 뒤통수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저는 다 버리고 왔어요. 쟤는 못 버렸잖아요? 나는 다 버렸어요. 뭘 줄 거예요? 물어봤단 말입니다. 더 얄밉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기다가 등장시킨 건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진짜 아세요? 무슨 선문답 같지 않아요? 내용이 도무지 연결이 안 되죠.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뭘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버림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버린 것들의 여러 배를 받게 될 거고 또 영생을 상속할 거래요. 여기에서 여러 배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헤카톤타 플라시온이라는 단어는 100배라는 뜻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여러 배가 그 100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100배라는 단어 헤카톤타 플라시온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은 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딱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또라는 단어는 동격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사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을 얻는데 그것이 즉 영생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이. 먼저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부터 규명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식을 버린다, 전토를 버린다, 집을 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집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전토도 다 버려야 돼요?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갖고 그렇게 전토, 집 다 팔아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라 해서 공동체 생활들을 하죠.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부모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가 어떤 상황, 어떤 크기, 어떤 분량이라도 거기에 만족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4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때 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버드에 들어가야 돼. 넌 내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사람이 그 자식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 아들이 이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나는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우리 아들이 똥을 푸면 어떻고 번데기 장사를 하면 어떠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배운다면 나는 만족해 라는 게 자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을 놓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서 그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피햄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음을 떠나보내는 거. 그게 아피햄이에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집, 전토, 재물 전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을 아피햄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토담집이면 어때? 초가집이면 어때? 판잣집이면 어때? 괜찮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만족하면서 갈 거야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집을 줬어요. 너무너무 좋은 집을 사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괜히 현명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경제 생활을 위해서 큰 집을 사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그 집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는 이것이 내 힘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이게 언제 초가집으로 바뀐다 해도 나는 괜찮아. 그게 집을 버린 것입니다. 그게 전토를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신인 맘몬, 즉 돈에 집착해서 예수를 쫓을 기회를 상실해버린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도 저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상받기를 바라느냐? 네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하는 게 성도인 것을 모르느냐? 하고 일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네가 100배로 받을 거야, 영생으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끝을 맺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20장하고 쫙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20장 1절이 헬라어 가르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9장하고 20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접속사 하나로. 개역 성경에는 그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 말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고 그 이야기를 붙였으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마지막이 또 동일하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로 끝이 나요. 그 유명한 히브리어 문학 기법 중에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각기 따로 떼어서 이해를 하면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전체를 일관성 있게 문맥에 따라 딱 뚫어버리면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어절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속이죠.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당시 유대 땅에도 지금처럼 이른 아침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력 시장이 섰다고 그래요. 지금도 홈디포나 여기저기 가보면은 멕시칸들이 쫙 서 있죠. 그런 인력 시장이요. 그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일거리를 찾아야 됐고 거기에서 선택이 된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시간 개념으로 저녁 6시를 0시라고 하여 그리고 아침 6시를 12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녁 6시를 다시 0시로 해서 그게 하루예요. 그 시간을 일몰 시간으로 통상 사용했어요. 저녁 6시를.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새벽 6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을 구하러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3시, 5시, 9시, 11시에 계속해서 품꾼을 부르러 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1시에 온 품꾼은 일몰 바로 1시간 전인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11 더하기 6은 17이니까 그건 17시에는 저녁 5시잖아요. 그 정도 덧셈은 하시죠? 5시에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해질 무렵에 그 포도원 일을 파하죠. 그게 저녁 6시예요. 그게 일몰이란 말이에요. 일몰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맞죠. 12시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는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밖에 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대치도 않은 한 데나리온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이 너무나 과분하죠? 맞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반면에 제일 처음 온 사람은 은근히 기대를 했겠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주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줘요. 그때 처음에 온 자가 따지죠. 왜 나의 품삯과 저 늦게 온 사람의 품삯이 같습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라든지 과분함이라든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은근히 보상 욕구로 나타난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저녁 5시에 일하러 나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과분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 자기들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많은 일을 했으므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한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화려한 다윗 왕국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먼저 된 자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이 세상의 풍요와 가치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려 애를 쓰는 자들이 반드시 나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지금 했고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나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은 그 주인에게 따지고 드는 그들이 나중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인간들이 바로 그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된 자들이 그렇게 거만을 떨더라는 거예요. 이제 간 믿은 자들은 아이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뭘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제라도 불러주신 게 과분해요. 이러고 있는데 3, 40년 예수 믿은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너는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무슨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들을 폄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내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과분해요 라는 5시에 온 그 사람처럼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 공산주의, 가난, 억압, 판자촌, 부잣집 어느 곳에서도 바로 그 생각, 나는 과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도 나는 과분해요. 나에게는 과분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니까 그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이나마 이렇게 해주신 거 나는 과분해요로 가는 게 나중된 자입니다. 스스로 뒤에 서는 거예요. 스스로 뒤에 서서 내가 어떻게 앞에 가겠어요. 그를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인데 그걸 깨부수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평등과 정의와 공의를 선물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맞습니까?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어요를 가르쳐야죠.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이 한번 불살라서 그들을 위해 하세요. 기부도 하시고 시위를 하시려면 하시고 시간으로 노동력으로 그들을 도우려면 도우시고 근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자각도 못하고 있으면서 뭘 가가지고 그렇게 남을 돕겠대요. 그들을 해방시키겠대요. 어떻게 해방시킬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에 앉혀주는 그 시위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정규직으로 갔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 배 두들기면서 지옥 가게 가만 놔두실 거예요?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공산주의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의 유익을 그들에게 맛보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 소련의 기독교는 서구 자본주의 교회가 들어가자마자 망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땐 그나마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지리멸렬 홀랑 망해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산주의가 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까? 어떤 자유를 위해서?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이 시대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렇게 올바른 복음을 가슴 깊이 절절히 이해하기 전에 함부로 여러분에게 점수 줄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의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에게 자꾸 점수를 주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성 그걸 배우세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눈물을 흘리세요. 그 다음에 나가세요. 빈민촌을 가든 홈리스한테 가든 북한을 가든 어딜 가든 그때 가세요. 그런 진짜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줍지 않게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의 심장으로 참 내 형제 자매들 저렇게 사는 거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자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정말 못 보게 함께 가서 뒹굴며 그들을 위해 뭔가라도 해야지. 그런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쿵톡쿵톡 뛰고 있다면 나가세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근데 그 전에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둡고 암울한 억지뿐인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 이 세상을 고쳐서 평등하고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고치라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 듣고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잖아요. 여러분 보고 횃불 들고 나가서 세상 고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그렇게 죽으면요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질 않고 자기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죽은 뒤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제가 주일날 물에 대한 예화를 들어드렸죠. 물은 항상 제 길을 따라서 아래로만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큰 바다를 만나서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 이 땅에 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비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가 거기에서 죽었던 게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셔야죠.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먼저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것들을 자기의 뜻에 맞게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처지 속에서 순종이라는 하늘의 보물을 따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죽어 하니까 그냥 죽은 그 순종의 보물을 땄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그 순종의 보물을 따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정말 홈리스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재산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걸요? 그때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저 필라델피아 빈민촌에 가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실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서서히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점수 안 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처지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공산주의가 쓰일 수 있고 거기에 노예제도가 쓰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종관계가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갖고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아니 오죽하면 그 로마의 지하무덤 카타콤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전부 문둥병에 걸려요. 거기다가 영양 부족, 햇빛 부족으로 키는 평균 신장이 130cm밖에 안 돼. 근데도 그들이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찬양했단 말입니다.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로마의 귀족들, 황족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무덤을 파면서 야 나와! 왜 거기 있어? 나와!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 받고 계신데 어떤 놈들이 가더니 무덤을 막 파! 야 나와! 내가 도와줄게. 그 안에 있을 땐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나와서 땅 갖고 돈 갖기 시작하자 교회가 아니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무덤을 파고 있어요 자꾸? 왜 그 일을 먼저 하시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 안에 놔두는 게 훨씬 유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가 판단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실행에 옮겨버려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뿌듯하죠. 뿌듯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엄청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얻어내려고 거지처럼 하는 신앙생활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 안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신앙생활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만한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게끔 먼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 구제의 마음을 주시거든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살살 도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하게 무슨 업적 같은 거 이런 거 안 쌓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만족하세요? 모든 게 과분합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과분해 보이세요? 그러면 됐어요.